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라는 제목입니다. 서론인데요. 사단이란 이 단어는 이간질 또는 반역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간질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자꾸 이제 멀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또 반역이라는 게 뭐 배신한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고, 여기서는 복음, 기도, 전도의 축복을 자꾸 놓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그런 개념하고는 좀 다르죠. 자, 이간질 반역이 사단의 특기인 거예요. 그렇다면 사단이 틈을 타서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와 모든 성도, 모든 그루터기는 세 가지 부분에서 서로 통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와 성도와 그루터기는 복음으로 서로 잘 통해야 돼요.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현장에서 제 메시지를 듣는 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만 말씀하시니까 너무 좋대요. 그리고 복음만 듣는데 마음이 시원하대요. 무슨 얘기냐면 복음으로 서로 잘 통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하나, 유일한 축복으로 주신 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목회자는 당연히 강단에서 복음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하나만 제대로 잘 전달하면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와 성도가 잘 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이 뭔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원죄사단 지옥에 또 잡혀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자체가 바로 복음이에요. 엄청난 양을 가진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것도 단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이 곧 누구에게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 66권은 복음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설명하는 안내서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는 에베소서 3장 8절,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9절,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이 말이에요, 신성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다시 말하면 인간의 육체,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안에,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우리가 자꾸 파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자꾸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게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럼 정말 우리는요, 복음에 무지한 종교 생활하는 교인들을 보면 끼리끼리 막 서로 통하거든요. 정치인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경상도 전라도 막 나눠놨잖아요. 그러면서 끼리끼리 자꾸 놀려고 그래. 오직 복음 안에서만 서로 잘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와 성도 그루터기는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서로 잘 통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성령님은 21세기인 지금도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시대마다 주시는 언약, 시대적인 언약이 있거든요.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이걸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게 모든 성도가 가져야 될 최고의 기도 제목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라는 게 뭐예요? 무엇보다도 앞서서 해야 될 기도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전도와 선교, 이걸 세계복음화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 인간의 의 가지고는
원죄사단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 되시는 그리스도를 먼저 붙잡고 기도하래요. 그렇다면 이 기도 제목이 목회자인 저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리고 모든 성도, 모든 그루터기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지만 서로 소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목회자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만약에 목회자가 반대로 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성도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또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틈이 생기는 거예요. 이 틈을 비집고 사단이 역사를 합니다.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와 성도와 그루터기는 이면 계약이 있어야 돼요. 이면 계약이 뭐냐면 다른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과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맺은 은밀한 약속을 이면 계약이라 그래요. 29살 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제가 이면 계약을 맺었어요. 그게 저의 평생을 가게 하는 힘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고 목회자와 나 사이에 다른 사람은 모르는 이면 계약이 있어야 돼요. 이면 계약의 내용이 뭡니까? 복음, 기도, 전도에 관한 비전이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5가지 회복, 5가지 비전, 5가지 방향에 대한 이면 계약이 있어야 돼요. 저희 희명이, 세화 둘 다 태어나기 전에 1년 전에 다 이름을 줬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를 때 1년 전에 이름을 줬는데 세계복음화 앞뒤 글자 따가지고 세화, 희명이는 여호와의 기쁜 이름을 만방에 알린다, 뭐 이런 의미로 희명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이게 뭐냐면 저와 우리 아이들과 가정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면계약인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 복음 전해라, 그런 이면계약이었어요. 여러분도 자신과 가정, 자녀들과 어떤 이면계약을 맺어야 되는지 찾아보세요. 기도하면서 자꾸 찾고 하나님과 목회자와 맺길 바랍니다. 성경의 예를 들면요, 다 같이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자매 베베라 그랬어요. 여성이었어요. 이 베베는 전도자 바울과 이면 계약을 맺었어요. 로마서 16장 1절 2절이에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바울이 이 여성을 추천할 정도로 대단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보호자라는 게 뭐냐면 전도자들의 육신적인 부분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성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시대가 바로 이때였어요. 노예나 여성은 거의 비슷한 대접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의 베베는 나는 복음 전하는 바울과 전도자들의 보호자로 살겠다, 이렇게 이명계약을 맺은 거예요. 실제로 바울과 전도자들이 어려울 때 나서서 도왔어요. 자, 이 이명계약 때문에 베베는 여성이지만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는 영원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흥이라는 게 뭐냐면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뭔가 막 자꾸 일어나고 막 부흥하고 살아나고 확 피어나고 막 그런 거예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럼 지금 막 내가 막 일어나야 되고 내가 살아나야 되고 막 확 내가 피어나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날이 갈수록 그리스도만 부흥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그란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우리 인생에 자꾸 부흥해라,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만 우리 인생에 부흥하면
흑암이 꺾입니다. 아까 우리 배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더 깊이 많은 묵상을 하는 그런 것들이 묻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자꾸 흥해야 돼요. 흑암이 꺾입니다. 그러면 또 그리스도만 인생에 부응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다른 걸로 여러분 흥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이래잖아요. 그리스도만 우리 인생에 부응하면 저주와 재앙이 꺾입니다. 저주와 재앙이 뭐예요? 나는 원치 않는데 자꾸 당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내 자녀가 원치 않는데 자꾸 당하는 걸 저주 재앙이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부응할 때 꺾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우리 인생에 부응하면 음부의 권세, 이게 뭡니까? 사단의 권세예요. 이게 무너져요. 내 인생은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반석이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바위, 곧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 부응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 우리 인생에 부응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나 자신을 죽이면 돼요. 여러분, 나 자신을 죽인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요. 자꾸 종교식으로 오해를 해요. 막 나 자신을 죽인다고 하니까 그냥 멍하면 그냥 막 이렇게 막 어렵고 막 힘들고 생각을 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엄청난 수준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간단해요. 이것만 한번 해보세요. 나는 전부 틀렸다. 그리스도는 전부 맞는다. 이게 여러분 잘 안 되더라니까. 자꾸 내가 맞대. 자꾸 내 생각이 맞고 내게 맞고 다 내가 맞대. 그리스도는 자꾸 틀렸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니까요. 이것 때문에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응을 못해. 왜? 내가 다 맞으니까. 아니에요. 인생 살다 보니까 나는 다 틀리더라고. 아이팟인가요? 요즘 비싼데 막 사람들 많이 끼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가까이 있다 보니까 뇌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서 되게 위험하다 막 이런 게 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 단톡에 올려놨더니 세아가 그거 오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딱 이게 올려놓더라고요. 곧바로 제가 시인했잖아요. 맞다. 오케이. 나는 다 틀려요. 세상도 다 틀립니다. 그리스도만 맞아요. 자, 이렇게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할 때 내 자신이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자꾸 흥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계획과 응답이 그때 보여요.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그럼 어디에 부응을 해야 하죠? 우리 정신, 마음에 부응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정신, 마음에 부응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만 주실 수 있는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29살 때 불신자로 살 때 우울증으로 시달릴 때 이 평안을 맛본 거예요. 우울증이 치유됐어요. 정신 마음이 시달리는 현대인들 너무나 많아요. 말로 표현도 못해. 너무나 많아요. 심지어는 교회 지도자인 목사들도 그래요. 교인들 시달리는 분들 너무나 많아요. 제가 예전에 만난 선교사님은 시달리다가 도저히 이제 선교사역을 못하고 귀국한 분들 의외로 많아요. 너무 막 국내에서 시달리는 게 해외에 나간다고 안 시달리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만 부응할 때 이게 해결돼요. 상담, 신비주의, 명상 뭐 등등등 다른 거 동원하잖아요.
동원하면 할수록 문제가 커지지 치유되지가 않는다니까요. 힌두교가 전 세계를 상대로 전도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요가고 또 하나가 명상이에요. 이게 힌두교의 세계 포교 전략이에요. 복음이 사라진 유럽, 그리고 복음이 신비주의화된 미국이 이게 지금 요가하고 명상이 히트를 쳐버렸어요. 그래서 오래됐어요, 이게. 그리고 막 전 세계를 흔들었던 비틀즈, 그리고 한국에서 그 BTS, 그리고 세계적인 톱 모델 뭐 지젤 번천, 막 한국 유명한 연예인들, 막 이런 사람들이 이거 돈을 받고 요가 명상을 홍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버렸어. 붐이 일어나 버렸어요. 지금은 대한민국 곳곳까지 다 파고들었는데 교회 안까지 요가 명상이 들어온 거예요. 요가와 명상은 힌두교에서 귀신을 체험하는 방법이라니까요. 그게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가정, 직장, 현장에 또 부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직장, 현장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욕심, 잘못된 동기가 자꾸 부응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되는 일이 없다니까. 그리스도가 자꾸 흥해야 돼요. 그래야지 모든 게 살아납니다. 우리 경험하고 있잖아요. 또 21세기 안디옥 교회에도 7천 목장에도 그리스도가 자꾸 부응해야 돼요. 21세기 안디옥 교회에 꽃꽂이가 부응한다. 세상 상담 이론을 가지고 기독교 상담 이론으로 포장한 상담이 부응한다. 연예 기획사도 아닌데 음악회가 부응하고 연예인들 가수 초청해가지고 하는 뭐 그런 게 부응한다. 안 된다니까요. 그리스도만 부응해야 돼요. 그래야 시대와 현장을 살릴 수가 있어요. 꽃꽂이가 없어서 세상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연예인들이 없어서 세상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연예인들 막 자살하잖아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응해야지 이 현장 살릴 수 있어요. 본론 두 번째입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쇠한다는 게 뭐냐면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약해지면 어떡하지? 내가 막 작아지고 막 쭈그러드는 거예요. 좋은 게 없어. 아니 그럼 내가 막 출세하고 성공하고 막 내가 잘 되는데 쇠하다니요.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그리스도를 발견, 고백, 체험, 누림, 증거하는데 방해가 되는 내 것이 있어요. 그 내 것이 날이 갈수록 사라지길 바랍니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먼저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왜 이렇게 되어야 되죠?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대물림 받은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은 모르는 죄예요. 그런데 나한테 있는 이 원죄가 끊임없이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 줘요. 그러므로 원죄와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로 흥해야 되는 거예요. 또 나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 내내 실패와 고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마귀는 절대로 내 인생에 행복을 주지 않아요. 그러므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로 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출생할 때부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운명이란 단어가 국어사전으로는 이래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정해진 인생의 길. 이거 잘 해석했어요. 이걸 복음적으로 해석하면 영원한 저주가 임한 상태를 운명이라 그래요. 자, 그게 뭡니까? 지옥이에요. 지옥은 우리 운명이었어요. 이 지옥 운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 이루어도 허무한 거예요. 뭘 가져도 방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옥 운명을 천국으로 바꾸신 그리스도로 흥해야 합니다. 자, 정리하면 원죄 사단 지옥 운명을 가지고 있는 나는 반드시 쇠해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는 날마다 흥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그럼 발견하고 고백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하는데
방해가 되는 내 것이 뭘까요? 이걸 제거하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내가 살면서 갖게 된 경험, 지식, 편견들이 있어요. 이게요, 그리스도를 날마다 발견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박사 중에 요즘은 희한한 박사들이 많더라고요. 오징어 박사가 있대요. 오징어를 연구한 박사인데, 그것도 오징어에 대해서, 오징어 여러분 보시죠? 간단하잖아요. 보면 안에 뭐 들어있는 것도 별로 없고. 근데 먹물에 대해서만 조금 안대. 오징어 전체에 대해서 잘 모른대. 그러니까 내가 가진 지식이 81억 명이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 지식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어디 가면은 그냥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다 안다. 이렇게 얼굴 막 이렇게 들고 막 눈을 막 부라리고 막 이러면서. 바보 같은 거예요.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얼마나 부족한지를 아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야지 배우게 돼요. 또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면서 내게 만들어진 염려, 근심, 걱정, 이게 체질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그리스도가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염려하는데 어떻게 고백이 나와요?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면 된다, 이 고백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색깔, 이거 빨리 점검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를 날마다 체험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자꾸 엉뚱하게 몸으로만 체험하려고 하는 걸 신비주의라 그래요. 영은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는 걸 영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거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걸로 체험하라는 거예요. 또 성경이 말씀하는 유일한 복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말고 자꾸 다른 복을 달래. 기복주의라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인도하는 비밀을 모르니까 자꾸 내가 가진 잔꾀, 잔머리, 이걸 가지고 자꾸 쓰는 거예요. 인본주의. 사람의 잘잘못을 따라 구원이 결정된대. 율법주의. 잘잘못 가지고 구원이 결정되면 우리 누구도 구원 못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사상, 이데올로기, 이 이념, 이거 가지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대. 사회구원. 자, 이런 잘못된 신앙의 색깔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체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또 내가 태어나고 자란 가정에서 사랑만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자라면 좋겠는데 많은 상처를 받아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또 받는 상처도 만만치 않아요. 이 상처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흥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그때 치유되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떡, 예수님은 이걸 떡이라 그랬어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걸 떡이라 그랬어요. 떡은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떡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근데 떡만을 자꾸 기도해. 그러면서도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비밀은 없어.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응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게 응답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합니까? 그리스도로 흥해야지만 이 5가지 내 것이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자, 본론 3번째예요. 우리 본론 첫 번째에서는 그리스도가 날마다 흥해야 된다. 2번째에서는 그리스도에 방해되는 내 것을 날마다 쇠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얘기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기쁨은요, 모든 것을 회복하고 모든 것을 치유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는 기쁨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흥하고 자신은 쇠할 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린 모델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3장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맞잖아요? 최명 집사님 결혼할 때 강희중 성도님이 이렇게 취해 갔잖아요.
신랑이 취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신부는 누굽니까?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신부예요. 신랑은 모든 성도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자, 그리고 39절, 29절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신랑의 친구가 있대요. 근데 이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이렇게 딱 서서 듣고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딱 들으면 크게 기뻐한대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신랑의 친구는 누굴까요? 신랑의 음성을 듣고 기뻐한 친구란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 당시를 가지고 설명하자면 이겁니다. 신랑과 신부를 중매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결혼할 남자 여자가 있으면 서로 이렇게 소개시켜줘 가지고 만나게 해주고 결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해 주는 사람을 중매자라 그래요. 그게 신랑의 친구예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신부를 신랑에게 무사히 인도하는 역할도 이 친구가 합니다. 이 남자와 잘 결혼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줘요. 그리고 결혼식에서는요, 이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들러리 역할을 해줘요. 왜 신부들도 이렇게 친구들이 와서 들러리 해주잖아요. 신랑의 들러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잔치까지, 우리 요한복음 2장에서 결혼잔치 있었잖아요. 결혼잔치까지 주관하는 역할을 신랑의 친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떠올려지는 거 없어요? 한마디로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기뻐한 신랑의 친구는 바로 전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전도자는 그리스도와 불신자와 교인을 만나게 하는, 곧 중매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전도자예요. 전도자는 불신자와 교인을 그리스도께로 안전하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전도자예요. 전도자는 불신자와 교인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그리스도의 들러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전도자는 불신자와 교인이 그리스도의 신부, 성도가 되어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 잔치하도록, 곧 늘 교제하고 함께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전도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9절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은 육신적으로는 그리스도보다도 먼저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나서 본격적으로 자기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는 전도자였어요. 한마디로 신랑의 뭐예요? 친구였던 거예요. 이런 세례 요한을 당시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했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아, 저 세례 요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세례 요한은 계속 나 아니라니까, 아니래도 자꾸 얘기해도 그리스도대. 자, 이쯤 되면은 어떻습니까? 인기가 막 하늘을 찌르니까 교만할 만도 한데, 세례 요한은 자신을 요한복음 1장 23절에 소리라 그랬어요. 소리. 잔유야, 소리. 있다가 잠깐 사라져버린 소리. 아! 하는 소리.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일평생 증거하던,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딱 오시니까 너무 기쁘다. 한마디로 세례 요한이 누린 기쁨은 그리스도가 흥하고 자신은 쇠할 때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참된 기쁨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도 세례 요한이 누렸던 참된 기쁨이 모든 성도, 모든 그루터기의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기쁨의 원천은 오직 그리스도뿐이라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나는 날마다 쇠하고 그리스도가 날마다 흥하는 것으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발견, 고백, 체험, 누림, 증거에 방해가 되는 내 것들을 날마다 사라지도록 참 기쁨을 주시는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흥하려고 내가 죽을 애를 써. 그냥 자기가 흥할 때만 또 기뻐해. 이런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실패할 사람입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날마다 부흥하려면,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방해가 되는 내 것을 사라지게 하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을 누리려면, 제가 얘기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세 가지에 성공하면 돼요. 제가 얘기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어려운 걸 얘기하지 않아요. 어렵게 자기 자신을 만들어 놓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럼 뭡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가 부흥하도록 그리스도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의 가치, 비밀, 축복을 여러분들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두 번째,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방해가 되는 내 것을 찾아내고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드는 일에 작은 시간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이 정시기도예요. 강단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내가 보인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흥하는데 방해가 되는 내 것이 자꾸 보여요. 보인다는 자체는 치유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복음이 흥하지 않으면 안 보여요. 세 번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되어지면 참된 기쁨의 원천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며 증거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 기쁨의 증인으로 말하는 게 목장이라니까요. 우리 김정일 목사님 그 두 딸이 희명이 후배예요. 이호중학교 이제 입학을 했어요. 근데 이호중학교에서 제일 무서운 선생님이 한 분 계셔요. 여자 선생님인데 되게 무섭대. 노처녀 히스테리인가? 하여튼 되게 무섭대. 예. 그래서 이제 희명이한테 정보를 듣고 우리 재은이가 속으로 긴장을 했겠죠. 딱 됐는데 선생님이 너무 좋대요. 이런데 한 번은 얘기를 했대요. 이호중학교를 나와서 광덕고등학교를 간 선배가 있다. 근데 서울대, 연대고대 이렇게 다 스카이 다 합격도 하고 정말 이 이호중학교를 빛낸 선배가 있으니 너희들도 열심히 공부해라. 재은이 아는 언니잖아요. 그럼 저요, 우리 언니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차마 얘기하지 못하고 복음 증거할 기회였는데, 그래서 희망아 네가 가라. 선생님 만나서 얘기해줘라. 재은이 교회 후배라고. 선생님에게까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친구들에게도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우리가 강단 말씀, 정식기도, 목장의 축복을 누리잖아요. 삶 속에 소소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요. 이걸 말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증거를 말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나에게 없는 걸 말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일에 복된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흥하고 나는 자꾸 쇠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을 주셔요. 이 일의 증인 되시길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